2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성탄을 준비하며 맞이하는 자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큰 기쁨입니다. 소망이요 자랑거리입니다. 그런데 왠지 요 근래는 성탄의 분위기가 아주 싸늘하고 식어져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성탄하신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이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한 때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탄을 준비하며 맞이한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상기하고, 또 지금 우리 이 시대 속에서 성탄하신 예수님을 최고로 맞이하는 이러한 믿음의 자세를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 잘 아시는 대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와서 황금, 유향, 몰약을 예물로 드리면서 경배드린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바벨론의 천문학자들이었던 그들은 천체를 보다가 아주 이상한 별, 신기한 별을 보게 됩니다. 이 별을 발견하고 그 별을 따라 이국 땅 유대 나라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께 경배한 사람들이 또 있었지요. 바로 양을 치던 목동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성탄을 준비하여 맞이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렸고 믿음으로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우리가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하게 될 터인데요, 성탄하신 예수님을 준비하며 맞이하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조명해 보면서 우리가 새롭게 결단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탄을 맞이하는 5가지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맞이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약속하심이 예언된 내용이 그대로 성취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맞이하는 자세, 이게 참 중요해요. 오늘 2절 보시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나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표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동방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유대인의 왕이 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약속의 은혜를 모르고 그냥 덮어놓고 무작정 믿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기쁨도 변화도 능력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헤롯 왕을 보세요. 그는 권력에만 눈이 어두워서 탐욕과 교만 그리고 불신앙으로 가득 빠져 있을 뿐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알지를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모르고 그저 덮어놓고 믿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할 줄도 모르고 내가 나가야 할 방향, 이 복된 방향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20절에 말씀하거든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줍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게 된다 그랬잖아요. 저 멀리 동방에서 별을 보고 온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찾아와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참된 지식을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한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아는 것이고 말씀을 깨닫는 것이고 그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성탄을 준비하며 맞이하는 그러한 우리 샘물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맞이해야 합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자기가 연구하고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똑똑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별을 따라갔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잘못된 인도를 받아가지고 열심은 있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 같지만 사입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자기들의 신세가 불쌍한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존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된 인도를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 따라가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의 인도를 받아 일생을 망치고 불행에 빠진 사람들이, 거기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내가 이 불행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만남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도들은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간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르는 그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사야 48장 1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른다는 게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은 가장 복되고 안전한 일입니다. 행복과 만족이 여기에 있는데, 아직 가시적인 변화되는 가변적인 현실에 따라서 아이고 교회 나가도 일이 잘 안 풀리네, 내가 교회 나온 지 꽤 됐어도 일이 꼬이네, 여기에 속지 마세요. 그럼 교회 안 나왔으면 잘 될 것 같아요? 아니, 교회 안 나오고 예수님 모르고 잘 되는 거, 그것이 궁극적인 행복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난해도 예수님 안에서, 부유해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자녀들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부모가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의 아픔을 하시고 고통을 하시고 반드시 마땅한 길로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상황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현상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고 달콤한 것으로 유혹하는 악한 사탄을 따라갑니다. 정욕과 교만과 탐욕에 물들어서 세상을 따라갑니다. 이는 눈앞에 보일 때는 그게 더 잘 되는 것 같고 더 좋아 보이고 더 출세하게 보이는 것처럼 달콤한 미혹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은 더디 가는 것 같아도 안전합니다. 천천히 가는 것 같아도 그게 복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은혜와 기쁨의 열매가 반드시 주어집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영혼과 육신의 삶이 강건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됨의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를 너무나도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자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는 힘을 공급받고 지혜를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런 간구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의 삶을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나의 삶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장래를 인도하시고 이 민족의 장래를 우리 하나님께서 복되게 인도하시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성탄을 준비하며 맞이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혼자서 걱정하고 그리고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며 믿음으로 맡기는 훈련, 그게 신앙생활의 연속입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와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도록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으로 인해 충만하여 지금 겪고 있는 주어진 환경과 상황들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이길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끊임없는 간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희망과 담대한 용기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탄하신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기쁨으로 맞이하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 보시면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알았기 때문에 매우 기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 중에 최고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늘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준비하며 맞이하는 이런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더욱더 그리할 때 뜻깊은 성탄이 되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복된 은혜를 힘입게 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 사는 우리에게 나타난 특징은 기쁨이어야 합니다. 남들보다 모든 여건과 환경이 나아져서 좋아져서가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시편 37편 4절에 말씀하기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이지요. 여러분, 기쁘게 사는 사람이 건강합니다. 기쁨이 지속되는 것, 기쁨이 계속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걸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늘 슬프게 살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우울한 감정이 나를 지배해봐요. 세상 모든 걸 다 쥐고 있어도요, 우울감에 빠져 있으면 삶에 기쁨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어져요. 세상을 다 쥐고 있어도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성탄은 기쁨입니다. 성탄은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대로 오신 그 약속의 예언이 성취된 기쁨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은혜이기 때문에 기쁨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기쁨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복음의 기쁨을 소유한 바울은 그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이것을 견디면서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늘 주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게 노래의 가사, 찬송 가사가 아니라 나의 삶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의 체험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한 겁니다. 특히 성탄의 기쁨을 마음 깊이 경험하며 이 기쁨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기쁜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신앙인의 참된 모습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왕이면 인생은 고해와 같다고 하지만은 주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즐겁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던 지난 날들은 어떤 조건과 상황에 따라 좋아하다가 내가 원하던 조건이 무너지면 기쁨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소망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금방 좋아하고 할렐루야 하다가 그것이 무너지면 역시 좌절과 근심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수시로 변하는 가변적입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과 슬픔, 근심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 떠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잖아요. 불안, 근심, 걱정, 염려의 문제는 수없이 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 살면서 그것을 이기는 게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쁘게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진정한 모습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앞에 여러분들이 거울이 있으면 좋겠는데 거울이 없으니까 옆 사람 얼굴 보면서 밝게 웃어보십시오. 한번 밝게. 보름달 잘하면 돼요. 보름달. 조금 보름달에 친숙한 용어지만 조금 유식하지 않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까꿍 하는 거고. 한번 까꿍 한번 해보세요. 까꿍. 아주 유치하게 보이죠? 보름달 얼마나 고상합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전주 샘물교회 특허낸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성탄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준비하며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는 영광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믿는 자다운 표지가 나타나게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기쁨이 있습니다. 비록 고난과 고난이 있었지만, 함께 눈물로 기도하지만 결국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역사를 바라보며 궁극적인 기쁨을 잃지 않는 게 바로 믿음 안에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결혼한 지 16년 된 한 여성도가 있었습니다. 16년 동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민간요법, 한약, 병원, 온갖 방법을 다 쏟아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매달려 16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 중에 수없이 읽었을 터인데 태상급이라는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붉은 줄로 몇 번을 긁고 그리고 별표로시를 하면서 이 말씀에 감동을 받고 기도를 했습니다. 붉은 줄을 치며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저에게도 태상급을 주시려는 모양입니다. 감동이 왔는데 1년이 돼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주신 평안을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태의 열매를 주셨고, 그것도 또 12월 25일 꼭 크리스마스 때
하나가 아닌 이란성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사람들은 기도해 보지 않고 여전히 불안, 우울, 슬픔의 감정만을 크게 지닌 채 살아갑니다. 어느 정도 기도했지만 응답이 지연된다고 기도해도 소용없어, 기도해봐야 의미가 없어 하고 중단하고 포기해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조건, 어떤 상황, 어떤 선물보다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 어떤 상황, 어떤 여건보다도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되고 성탄을 준비하며 맞이하는 성도의 아름다운 자세입니다. 넷째로, 동방박사들처럼 예물을 준비하여 맞이하고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11절 말씀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정성껏 예물로 준비해서 아기 예수께 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그리고 마음을 다한 예배로 성탄하신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가 잘못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그거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뇌물로 인해서 재판이 무너지고 공의가 무너지고 불의가 판치게 되고 부패하게 됩니다. 뇌물로 인해서 돈 주고 돈 받고 문서도 위조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정과 부패와 그리고 한켠에서는 억울하고 힘든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뇌물이 아닙니다. 거룩한 예물로서 헌물입니다. 동방박사들처럼 최고의 정성이 담긴 예물과 마음을 담은 그 예배가 성탄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고백을 보십시오. 역대상 16장 29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다윗 왕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감사하며 가장 귀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하자. 이 다윗의 고백처럼 동방박사들의 믿음의 행동처럼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게 되면서 가장 귀한 예물로 가장 아름다운 정성과 마음이 담긴 예배로 성탄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이게 뇌물이 아닙니다.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등 또 성탄헌금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예물입니다.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준비한 것처럼, 그리고 주님이 칭찬하고 인정하셨던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예물로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가장 귀한 예물로 성탄하신 예수님께, 그리고 내 마음을 다한 예배로 우리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예배에 참여하게 될 때에 이게 진정한 성탄을 맞이하는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순종으로 준비하고 맞이하자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올 때도 별을 따라왔죠. 갈 때도요,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고 길이 있었는데 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길로 갔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순종하여 왔고 순종하여 갔다, 그 얘기예요. 성경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순종의 역사와 순종의 역사입니다.
순종한 사람은 언제 누구였고 어떻게 순종했고 어떤 결과가 있었고, 불순종한 사람은 누구였고 언제 무엇 때문에 불순종해서 어떤 결과가 임했다. 크게 말하면 이렇게 대별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얘기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순종하심과 같이 순종의 삶을 살아라. 이게 핵심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올 때도 별을 따라 왔다가 갈 때도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갔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순종으로 준비하고 맞이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거에도 순종, 오늘도 순종, 앞으로도 순종. 다시 할게요. 아멘 할 때까지. 여러분은 과거에도 순종, 오늘도 순종, 앞으로도 순종,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 되어서 성탄하신 주님과 함께 매 순간 더불어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하면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은혜를 아는 자가 순종하게 되고 겸손한 자가 순종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그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지 않습니까? 성경은 순종하는 사람들과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 결과를 전체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순종하는 사람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환경과 여건은 순종만 하면 예스맨이야, 똑똑해야지, 야당돼야지,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순종하라고 말씀할까요? 근데 세상은 왜 순종하는 것이 똑똑하지 못한 거고 잘못된 것으로 얘기할까요? 바보 취급하려고 합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오늘 본문의 동방박사들처럼 순종하는 삶으로 성탄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간구가 되고 우리의 나아갈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자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더해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결국은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함께하여 이기게 하십니다. 아들 예수님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더 아끼시겠습니까? 성탄은 우리가 최고의 선물 예수님을 맞이하는 최대의 행복입니다. 동방박사들처럼 성탄하신 예수님을 말씀을 믿음으로 맞이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맞이하고 누구보다도 기쁜 마음으로 성탄의 주님을 맞이하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고 마음을 다한 예배로 성탄을 맞이하고 순종함으로 성탄을 맞이함으로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함을 더욱더 깊이 받아 누리는 복된 우리 샘물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